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이 창세기 2장 19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름이라는 이 단어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엄청난 지혜가 있고 비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고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 안에 사람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만드시고 꽃이든 산이든 나무든 이런 풀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을 이 사람에게 데려오신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거든요. 이 아담에게 데려오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그 동물들 하나하나를 보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 번 다 보시니까 다 아시네. 이거 뭐냐면 이게 호박이에요. 그런데 생긴 게 어때요? 호박이 다 다르게 생겼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호박이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다 다르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게 호박인 줄 아세요? 똑같이 생긴 거를 우리가 호박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다 다르게 생겼는데 서로 다르게 생긴 거를 우리는 딱 보면서 저게 호박인 줄 아는 거예요. 서로 다 다르게 생겼는데 다르게 생긴 거를 우리는 하나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이 능력을 주셨다고요. 어떤 능력이요?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 그 이름은 어떻게 짓는데요?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의 속성을 파악해서 그리고 그 사물의 속성 속에서 이 사물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그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이름을 보고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이름을 보고 내가 그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저 사진 속에 나오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와, 제가 이름 답변이 나올 거라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 예, 헬렌 켈러를 아시네요. 근데 이 헬렌 켈러가 어떤 사람이죠? 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한 6개월쯤 지나고 난 다음에 몸에 열병을 앓았어요. 그래가지고 몸에 열이 많이 나가지고 병을 통해가지고 보지도 못하게 되고 듣지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못하게 되고 아무것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헬렌 켈러라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블랙이라는 영화가 헬렌 켈러를 이렇게 영화한 거예요. 실화를 영화로 한 건데 제가 이 영화를 한 6번 정도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이 영화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많이 같이 봤는데 이 영화가 정말 좋은 영화인데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 제가 충격받았던 그 장면을 제가 짤막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금 물을 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분수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물을 만지는 순간 이때 헬렌 켈러의 나이가 8살이었어요. 8살이면 우리나라 지금 나이 따지면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나이인데 근데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이는 완전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말도 못하니까 이 아이는 그냥 완전히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본능적으로 살아가는데 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이 아이가 이 분수에서 물을 만지면서 이게 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이거 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게 펜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인지해가지고 깨닫는데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물을 만지면서 이게 물인 줄을 깨닫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한번 보시면서
이름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이름 속에 사람이 어떻게 그 이름을 알 수 있는지, 인지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Mrs. Gomes, will you stop her? Oh, Renity, dear Mr. Sahai, she's very happy today. No! Stop it, Michelle! You are not going to allow you to do this to me! We must leave, but I'm not going to leave you like this! Stop it, Michelle! Stop it! Please take the man from my joke with Kaya. Usi stop but what they put in the Sit down! Please Sit leave her, Mr. Sahai. Let down! her be. You will use this napkin on your neck and use a spoon to eat your dough. You are not going to. Throw water at me! Let me teach you what water is! Come here! What water is! Come on! Come here! This is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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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here! Let's go! Water! Water! Understand? Water! Water. Yes. Water. W. A. T. E. R. Water. Mrs. McNally! Yes, this is grass. G-R-A-S-S. Smell grass. Very good. Mrs. McNally! That's flower. Flower. F-L-O-W-E-R. Flower. Mrs. McNally! Mr. McNally! Mr. McNally! Mr. McNally! What's wrong, Mr. Sahai? Michelle! Is Michelle all right? Michelle, Mrs. McNally, she knows! She knows the meaning of words. She actually knows the meaning of words. Look. Yes, Michelle. Yes. Mother.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아이가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단순히 손에 있는 이 촉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물을, 세상을 인지할 수 있고 이 손끝 촉감으로 인해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촉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헬렌 켈러는 어느 대학을 나온 줄 아세요?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에 나왔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하버드 대학에 구경도 못 해봤는데 눈이 보여도 못 가는 학교인데 들을 수 있어도 못 가는 학교인데 말할 수 있어도 못 가는 학교인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 나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인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찾아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어렵고 너무 재미없어 안 읽지만 그런데 이 성경이 거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써있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있었어요. 당연히 우리 한국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 한글로 된 거는 번역된 거죠. 원래 성경책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히브리 말로 써있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 말로 여호와라는 단어. 근데 우리가 저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냐면 한글 성경에 여호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예를 들어서 산, 바다, 아니면 개, 아니면 무슨 뭐 책상, 아니면 무슨 뭐 마이크, 이런 이름들은 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지었을까요? 사람이 지었죠. 사람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짓지 아니한 이름이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딱 한 가지. 이 한 가지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이 이름. 이 이름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친히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요? 왜 중요하죠? 이건 사람이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그 증거를 내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름의 비밀을 지금 얘기하는데 집중해서 들으시라고.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곧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이 성경을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모세라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몇 년 전의 사람일까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의 사람일 것 같아요. 대충. 정확하게 말하면 대충. 네, 맞아요. 3,500년 전. 3,500년 전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오래전이에요. 그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모세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용을 지금 어디다가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에다 지금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여호와라고 지금 부르는데,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원래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다고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자,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알파벳이 히브리 알파벳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인데 이 알파벳이 지금 이제 네 알파벳으로 되어 있죠. 메다백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요. 그래서 윷, 해, 밥, 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있잖아요. 어떤 단어냐면 이런 거예요. 히브리어는 원래 그림 문자예요. 그림 문자. 그림 문자가 뭔지 아시죠? 좀 어려운 말로 상형 문자. 자, 그런데 이게 원래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자를 썼잖아요. 근데 이 한자가 원래 뭐였어요? 옛날에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조금씩 변해가지고 한자 체계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원래 그림 문자였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 그림 문자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 그 한 글자 안에 뜻이 하나씩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데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제가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냐면 세 가지죠. 왜냐하면 지금 여호와라는 단어가 지금 보니까 철자가 4개인데 같은 게 2개니까 3개로 되는 거죠. 그죠?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이 보면 지금 뭐예요? 이게 알파벳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인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 보면 숫자 값이 하나씩 있죠. 숫자. 그죠? 근데 그 숫자를 보면 이렇게 보면 10번째, 5번째, 6번째, 5번째 요 숫자로 해가지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10번째 단어가 뭐냐면 요거예요. 이게 윷이라는 윷. 예, 뭐 이거 모르셔도 되는데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10번째 단어고 그 다음에 5번째 단어가 뭐예요? 해. 그 다음에 6번째가 밥. 다섯 번째가 또 해. 이렇게 해가지고 윷, 해, 밥, 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원래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하냐면 야훼라고 발음을 해요. 야훼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원래 어떤 문자라고요? 그림 문자. 그림 문자이기 때문에 이 철자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글자가 지금 작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는데 10번째 이 윷이라는 이 철자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 윷 밑에 보면 arm, 그 다음에 hand 이런 글자 아주 작게 되어 있는지 좀 보이십니까? 영어 하실 수 있는 분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째 해는요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그 다음에 6번째 단어는요 이거는 못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또다시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윷, 해, 밥, 해는 손, 보다, 못, 보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원래 의미가 있는데 보시면은 한 단어에 의미가 있다. 그런데 윷은 손이라는 뜻이고 해는 보다라는 뜻이고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윷, 해, 밥, 해. 요 네 단어가 네 철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한 철자 하나하나의 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히브리어는 이걸 가지고 숫자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 그 다음에 5, 6, 5 이렇게 합하면요 25, 22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숫자 놀이도 하고 이름을 가지고 그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해요.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서 그 뜻을 보면서 교회를 최소한 10년 이상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서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올라요? 이게 떠올라요. 뭐냐면 못에 박힌 손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못에 박힌 손. 신기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름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누구한테요? 가르쳐 준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가 언제 사람이라고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사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자, 우리는 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 말의 의미를 통해서 지금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예수님은 그러면 언제적 사람인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이고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신 그때는 언제적이라고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사람에게 내 이름은 이런 거야 하면서 손을 봐, 못을 봐, 야훼,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이름의 뜻이, 의미가 언제 보여졌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잖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 손에, 예수님 십자가 손에 못이 박혔어요.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3,500년 전에 우리한테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3,500년 전에 이걸 처음부터 말씀하셨다는 거라고요. 이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걸 만들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듣죠. 뭐냐면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헬렌 켈러 어땠어요? 그 꼬마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블랙이에요. 깜깜하다고 블랙인 거예요. 이 깜깜한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무 생각도 못하고 지금까지 그냥 살아왔었어도 한번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게 뭐지?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를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5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라는 사람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요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오셨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백성은 뭘 안다고요? 내 이름을 안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이름을 아셨어요? 하나님 이름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천국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만 딱 봐도 뭐가 떠오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게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한 권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은 66권이에요. 66권인데, 그런데 그것도 반으로 잘라가지고 구약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되어졌고, 신약 성경이 맨 마지막으로 기록되는데, 맨 마지막 기록된 그 성경도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 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생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오래 살고 싶을까요? 100년? 아니면 200년?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요, 영원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면 어떻게 해요? 온갖 거 다 먹어요.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어요. 네. 왜요? 오래 살고 싶으니까.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이 들어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더 많이 먹어요. 왜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 살라고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영원을 살라고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에 영원을 살게끔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나팔에서 추방되어져서 죄값으로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보통 우리가 교회 다니면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원래 얘기하면 좀 사람들이 헷갈려요. 원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고 영생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믿고 영생합시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세상은 그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실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오실 건데, 예수님이 오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 죽었던 사람들의 그 부활을 통해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고, 세상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영혼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영생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어떤 사람이 영생을 하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영생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윤석열 대통령 아시는 분이 계세요? 윤석열 대통령 아시는 분? 되게 좀 유명하신 분인데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아무도 손 못 드시죠, 그죠? 왜요? 왜 못 드죠? 나는 그분을 알아도 그분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는 뭐예요? 지식적으로 이름을 알고 그렇게 아는 거지만 관계 속에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영생을 누가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아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이 이름 속에 담긴 지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안다 얘기하고 나는 예수님 안다 얘기하는데 진짜 하나님 나를 아시는지,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예배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정말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우리가 그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